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성읍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38장 말씀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다스릴 총독을 정했습니다. 임명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다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돼서 총독으로 다스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사실이 영 불편했습니다.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에게 접근을 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다랴에게 저 이스마엘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다랴는 설마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해되는 일은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파송한,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이 죽었습니다. 뭔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이제 떠나서 바벨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은 벌어졌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노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바벨론에게 해를 끼치고 보복을 당할 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 사태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에게 질병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그들의 선택은 바로 다바네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뜻에 의하여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땅에 있는 다바네스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유대 민족이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다바네스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바로의 궁전 축대 밑에 큰 돌을 옮겨놓고 예레미야에게 그 위에 진흙을 덮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바네스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집트가 그곳에 살아도 된다라는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배려해 주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의 관료들은 애굽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위기를 피해서 애굽에 오니까 살 땅도 주고 이곳에서 바벨론의 위험도 피할 수가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옳은 선택이었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큰 돌을 진흙 안에 감추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춰진 비밀을 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리시는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곳 다마네스가 그들이 바벨론을 피하여 온 애굽 땅의 다베네스가 애굽의 배려가 아니라 애굽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바네스의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뒤에 쫓아오는 바로를 피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라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나안에서 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 관문이 되는 땅이 좁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바네스는 바로 어디인가? 그 홍해 근처에 이집트의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입구가 되는 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귀한 손님을 초대한 다음에 어디에 앉혀드립니까? 당연히 안쪽에 귀한 자리에다 앉혀드리죠. 초대한 손님을 입구에다 앉혀가지고 음식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앉히는 그런 초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무례한 짓이죠. 그래서 안쪽에 귀한 위치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고 그들이 배려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바네스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집트에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입구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애굽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이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니 이집트까지 밀고 들어올 것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에게 입구에 있는 땅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이 침공할 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보호하고 유다 사람들이 먼저 방패막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격하는 땅이 다바네스가 되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당할 공격을 먼저 당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간 땅, 자신들이 지혜롭게 여겼던 땅, 그곳에서 자신들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바로 애굽에 공격하는 바벨론의 그 공격의 첫 전쟁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어리석게 당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감춰진 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을, 다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셨건만 여전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대로 다바네스에 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추어진 진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난다. 감추어진 진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없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뭐 줄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며 하나님은 이루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벗어나 우리는 숨쉴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 리더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그들이 오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비웃으며 이 다마네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희생양인지도 모른 채 그곳이 자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바네스는 바벨론의 공격의 첫 전쟁터이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그 공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비웃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영적인 다바네스에 머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영적인 다바네스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다바네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유다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강한 바벨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규정한 강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에 덜을 붙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당시 유다보다 강한 애굽을 더 강한 바벨론이 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바벨론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콜록콜록 하면서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감기에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생강차도 끓여 먹고 대추차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감기를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기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기를 이기게 하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암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암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배려와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점령을 당하고 그곳에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으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희생을 하였고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해방을 열망하였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항복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제 일본과 전쟁을 치루었고 결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실상 독립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아셨고 우리 그 모든 신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보다는 당시에는 일본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본보다 더 강한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고 대한민국에게
해방이라는 8.15 광복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또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캐나다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미국까지 넘어와서 우리도 예배를 멈추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 그때 그 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멈추는 상황까지도 벌어졌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픔이 있었지만 힘겨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불도 꺼지게 하시고 지금은 공기도 다시 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산불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지금 큰 불이 나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서 있는 산불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루셨노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산이 움직여지고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개입하시기보다는 그 모든 원리 속에서 당신이 만드신 원리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그곳에서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 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신을 찾고 이곳저곳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점도 보고 또 어느 곳에 가서 절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무속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서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살며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굶주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능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때 사단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내려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며 너의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 권한은 내게 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인계하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을 때에 사단이 그곳에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승리로 끝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입으신 그 육신과 똑같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추어진 진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비록 태산이 움직이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강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승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